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예단복지관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강릉으로 전체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강릉 시내 곳곳마다 정말 우윳빛깔 벚꽃들이 만개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꽃 구경이나 또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같은 나들이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루빨리 우리 교회가 계절마다 이렇게 전체 성도들이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뒤늦게 그리스도인이 된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친하게 지내는 직장 상사 자기 매니저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고 지금까지 나는 자네를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 드디어 기도의 열매가 열렸으니 얼마나 기쁜가.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정색을 하면서 그 매니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저에게 한 번도 그런 사실을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매니저님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매니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자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라고 무척 애를 썼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매니저님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제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매니저님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다.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맛집이나 멋진 여행지나 혹은 좋은 산에 같이 가자고 자주 말하면서 왜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은 안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바뀌어진 삶에 대해 진솔하고 또 진지한 이야기를 왜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음식이나 여행지나 좋은 산보다도 못한 존재여서일까요? 그 어떤 일시적 세상적인 것보다 더 좋고 행복한데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듣기 싫은 폭언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변론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심이 또 없어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엄청난 생명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지 당당한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모두 무너지고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신 보안 시스템을 설치된 담이 높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첨단 경비 시스템 외에도 높은 담 위에 날카로운 철조망을 설치하고 또 담벼락 위에는 무수히 많은 병조각들을 꽂아 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개미 한 마리도 그 집 담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보안 장치를 했습니다. 문도 튼튼하고 경보 장치도 완벽한데 이상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몇 번씩 확인하고 경보 장치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도 늘 불안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도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주인이 말합니다. 있는 것 다 알고 좋은 것도 다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유의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지식은 아는 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물읍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부활 이후 나의 삶은 정말 달라졌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부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활 이후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 이후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의 시제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마리아는 그 소식들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린 뒤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세 차례나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기억했다고 해도 그것을 믿은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잠그고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머리로만 아는 부활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아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절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가능하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피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해질까봐, 혹은 내가 혹시 손해나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비슷한 겁니다. 같은 이유인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을 떨쳐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해마다 부활절을 지킴으로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깨끗이 털쳐버리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굳게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인간이기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부활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절망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리고 또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없애는 사건이 아니라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증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신 후에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있던 삶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복음 전파 곧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보낸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나 요즘 시대로 보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처럼 전문 사역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하기에 제자들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이 삶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사명자의 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큰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뛰어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닥쳐올 환난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성령 충만이기는 하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성령 충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뿐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경험이 없이는 성도사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증인의 삶은 더더욱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평강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 즉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증인의 삶도 성도사운 삶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증인의 삶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